네, 오늘 화요예배,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화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간 성찬과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화요일 저녁 주님께서 정말 이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가운데 저희들 불러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 이 성찬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 이러한 성찬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들 또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악들 주 앞에 다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옵시며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정말 저희가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섬긴 그러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크신 영광이 나타나며 또한 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배나 큰 축복으로 더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9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베델 교회의 세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밧단 아람 즉 라반이 있는 곳에서 세겜 즉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 숫곳에서 은 100으로 그 땅을 구입하게 되고 거기서 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의 그 단을 그렇게 지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서 그 땅의 사람들을 보려고 나아갔을 때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세겜이 그 아버지 하몰에게 요청하여서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자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그 딸 디나를 자기 딸로 자기 며느리죠. 그러니까 세겜의 그런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야곱이 자기 족속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하몰과 또한 추장 세겜이 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올라가서 하몰과 세겜과 또 그것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딸 디나를 구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고 거기서 야곱이 올라가서 단을 쌓고 거기서 모든 이방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호칭을 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시며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한 그에게서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나올 것이다. 즉 야곱의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땅을 또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던 곳 그 베델로 야곱이 다 올라가서 야곱이 거기에 돌기둥을 쌓고 거기에 전제를 부으면서 그 땅을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즉 베델 즉 교회의 세 가지 의미 즉 교회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베델 교회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곳에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베델 교회는 언약 백성이 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과 같이 정말 언약 백성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원어 삼카로, 심카로, 성명, 그리고 평판, 그리고 명성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평판이 결정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명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시는 장소, 즉 바로 그 언약의 백성이 백성으로 지칭받는 그러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그 나라를 이어받는 그런 후사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사라는 것은 곧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로마서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약속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분 하나님은 미쁘시니 곧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말 유다 집에 새로운 그러한 언약을 주시겠다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바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신약시대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후손으로서 새로운 그러한 언약, 새로운 그러한 신분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베델 교회가 가지는 그러한 의미 첫 번째로는 바로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정말 그 민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들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바로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들을 택했다는 것에 대한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종교적 우월감이 우리 민족은 특별해라는 그러한 주체적인 의식으로서 자리 잡았고, 바로 그러한 것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여러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나치를 통하여서 그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박해받았다는 건 다 아시죠? 바로 거기에 중심에 그들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선민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민의식은 비록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한반도 땅에 남쪽으로는 일본, 외세, 북쪽으로는 중국, 그러한 양쪽으로 수많은 그런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이 땅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에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배달의 민족인 거죠. 바로 이 배달의 민족이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의 단어인데, 여기서 배라는 것은 어떤 조부라는 의미고 달이라는 것은 광채가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배달의 민족의 그러한 근원이 당군이라는, 우리 당군 왕검 아시죠? 당군으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된 그러한 단어이고, 바로 이런 배달의 민족으로부터 바로 항일 의식도 생겨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한 배달의 민족과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남기셨는데, 우리 황조는 거룩하시사 크시며 지혜로우시며 힘지시사 이를 조차 베푸시고 인류를 한 배로 하셨다. 그리고 임금과 스승이 되셨다. 그 핏줄이 배달 민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선민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에서 우리 정체성을 찾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믿는 자들이 꼭 가져야 될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자라는 것에 대한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러한 정체성 가운데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베델에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지칭받았던 것과 같이 베델의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의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언약 백성,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베델 교회의 의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다라는 것인데, 즉 이스라엘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베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이 하우스처치 예배 가운데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그뿐만 아니라 생애의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며 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다라는 것은 원어 디버로 이야기하다, 그리고 대담하다, 그리고 강연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교회 베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교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서로 대담했다. 바울이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강연하다, 즉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곳이 교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베델 곧 교회의 의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소, 우리가 그것을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7장에서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였다고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을 이렇게 애굽을 건너와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애굽에서 이제 도망친 건 아니고 애굽에서 이제 정정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회막을 짓죠. 그 회막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회막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증거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세의 언약의 판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는 천사 모양의 두 그룹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민수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이루었다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성전,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라는 것과 또한 성소라는 것, 보통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성소라는 곳인데 그 가운데 회막으로 그것을 막아놨습니다.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의 사역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러한 장막이 거쳐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베델 교회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의 사람 중에 바로 예수운동, 예수 무브먼트를 만드신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1927년 6월 25일에 캘리포니아 벤츄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3일에 8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의 장례식에는 200개의 교회에서 웹캐스트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즉 그분의 장례식을 바로 인터넷으로 다 생중계를 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것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운동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는 이 예수 운동을 일으키신 바로 그 선구자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이 예수 운동을 갈보리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서 시작을 하셨는데 1965년 25명의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탈전통적 목회 방식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3만 5천 명까지 바로 갈보리 교회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초에 바로 이 갈보리 교회를 통하여서 캘리포니아 해변에 있는 히피족들을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해변 이름이 코로나 델마 해변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히피족에 대한 전도로 말미암아 척 스미스 목사님은 파파 척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만큼 히피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목사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히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만든 그러한 음악이 바로 마라나타 뮤직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바로 가스펠 시장의 거의 정상급에 있는 그러한 기업을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찬양을 통하여서 개신교의 대변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변혁과 그러한 예수 운동의 중심에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돌직구와 같은 말씀 설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히피족이든 일반 성도이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해설하면서 바로 돌직구처럼 던졌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 듣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상관없이 바로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던져졌을 때 바로 그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델, 즉 교회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 말씀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베델 교회의 의미 세 번째는 바로 국민이 내게서 나리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11절에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라는 것은 곧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원어 고우로 국가 아니면 민족 아니면 집합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국민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국가를 동일하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민족과 같이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국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국민이라는 것이 민족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집합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 베델을 통하여서 바로 그 교회가 가진 의미 중에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국민으로 세워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 바로 전하셨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참 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더 로마서에서 바울의 그러한 설명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즉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우리 국가의 기능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안식처를 제공하고 평안한 생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태에서만 머문다면 세상 국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것들 위에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후손이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국민이 될 때만이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베델 교회의 의미 중에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의와 화평과 평강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명절 때 이제 집에 가서 또 시간이 좀 있어서 윤재균 감독의 영화 안중근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원래 이제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2020년도에 원래 개봉되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한 연장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2022년 12월에 개봉을 하게 됩니다. 3년 만에 개봉을 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1907년 그 모친인 이마리아께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부터 이 영화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병 전쟁이 이루어지고 안중근은 그 전쟁 가운데 잡았던 포로들을 만국공법이라는 것에 따라서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러한 풀어주는 것이 그 포로들이 나가서 어디에 의병들이 있는지를 바로 고자질함으로 말미암아 반격을 받게 돼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때 안중근이 그것으로 마음이 찔려서 자결할까 그렇게 이제 깊은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안중근의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그가 1909년 3월에 그 약지를 절단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피로 독립이라는 것을 태극기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정말 독립을 위해서 일을 했던 거죠. 연해주 지역, 북쪽 지역에. 그런데 마침 거기에 10월 26일 1909년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은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계획하고 결국 안중근이 권총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토 히로부미 그런 암살과 관련돼서 법정에서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일본 이토 히로부미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하지만 자기가 한 그런 행동은 독립군으로서 전쟁 중에서 적의 수장에 대해서 공격한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동양평화론이라는 것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5장을 쓰기로 계획을 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좀 더 그 형을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 간수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충분히 시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5장 중에 2장을 썼을 때 그 말과는 달리 안중근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그런 길 가운데는 바로 한청일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시아의 그러한 평화, 그리고 이 가운데 정말 화합, 이러한 것들, 동양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중근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바로 이러한 동양의 평화 그리고 독립된 국가에 대한 강한 믿음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었을 때는 바로 자연스럽게 바로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 외부 세계 가운데로 표출되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와 같이 안중근과 같이 또 안창호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과 같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1세기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아시아의 시대이며 이제는 아시아가 하나로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정말 이제는 이 세계 가운데 정말 우뚝 서는 그러한 아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베델 즉 교회의 의미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약속과 유업을 받는 그러한 상속자 후손으로서 정말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이고,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교회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며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그 개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각 개인의 그 마음 가운데 시작된 의와 희락과 화평과 평화가 공동체로 이어지고, 그러한 공동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가시적인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우스 처치도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시작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제는 우리 공동체로서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여, 이간 정말 저희들 이제는 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유업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 되며 말씀을 받아 주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우스처치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